믿음에 또 지체된 감천로 교회에 하나님께서 또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 여러분을 뵙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저와 여러분이 같이 누리시고 또 기도함으로 믿음의 길을 더 힘있게 걸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명해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잘 살게 되는 민족과 나라 역사는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먹는 거는 문제가 되었는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여러 갈등의 이유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세대 간의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도 있게 되었고 또 수입의 차이에 의해서 갈등도 생겼습니다. 정직원이냐 비정규직 직원이냐에 따라서도 갈등이 생깁니다. 같은 교사들끼리도 정치적인 노선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당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어느 순간 민주당을 추구하고 국민의힘을 추구하는 이상한 갈등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 갈등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과 사울의 갈등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장인과 사위입니다. 가족이죠.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인데 장인이 사위를 쫓아다니고 사위는 장인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라면,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더 심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받는 상처나 또 어려움이 우리 인생을 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자기의 장인은 자기를 원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쫓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너무도 억울합니다. 자기가 왜 쫓겨야 되는지 자기 장인에게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기의 흠이 무엇인지, 아버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요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쫓겨다니고 원수가 되어버리고 내몰려 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엔게디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깊은 곳에 숨어 있었는데 다윗을 쫓는 사울이 대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에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다윗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자기가 자기의 손으로 해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일이다 라고 자기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다윗은 사울을 놓아주게 됩니다. 사울이 그 굴을 나가고 난 다음에 다윗이 쫓아가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절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설명을 할 때 중요한 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감정에 빠져서, 자기 주장에 빠져서 격한 언어나 격한 행동을 하는 것은 설명을 하는데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설명이 되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갈등이 되고 논쟁이 되고 분쟁이 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설명의 위력과 설명의 혜택과 설명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이 무례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절을 합니다. 예의를 다합니다. 예의를 다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자기의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런 상황이었고 왕을 죽일 수가 있었는데 나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왕이여, 왜 주위에 있는 사람을 듣고 다윗이 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이 설명을 하는데 사울에게 아부를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느끼는 것, 자기의 상황,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꾸미지 않는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눈치를 보지 않고 또 사울에게 입맛대로 그의 마음에 흡족한 말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상황을 진솔하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있는 다윗의 설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발생하였던 상황에 대해서 이 말을 하면서 나는 왕을 해야 할 마음이 없습니다. 왕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울은 다윗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살려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설명을 들은 사울의 태도가 놀랍습니다. 웁니다. 내 아들 다윗아 라고 오래전에 들었던 말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의 설명을 듣기 전에만 해도 다윗을 원수로 생각했는데 다윗의 설명을 듣고 난 이후에 사울은 내 아들아 라고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내 목소리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용을 보니까 축복하죠.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가 왕이 될 것이고 내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반응입니다. 그리고 내 자손을 끊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 곤란하게 하는 것은 다윗이 설명을 하고 사울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난 다음에 서로 만났다, 서로 안고 축복했다, 용서했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면 너무도 아름다운 결론일 것인데 성경은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설명의 지혜가 있습니다. 설명의 능력이 있고 설명의 권세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적대적인 사람을 만납니다.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도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생각이 안 맞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삼여전도에도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을 안 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사역을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내어보자, 복음을 위해서 한번 힘써보자 라고 마음 모아서 뭔가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많습니다. 보는 것이 다릅니다. 과정이 달라집니다.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고 원래 하려고 했던 일들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도 생겨나게 되고 이후에 앙금만 남는, 저 집사님하고 같이 일할 게 안 돼,
라는 안 좋은 소문만 우리의 뒤를 따라다닐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자기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지 결과는 생각지 않고 결과가 자기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다윗은 자기가 겪고 있는, 자기가 느끼고 있는, 자기가 그렇게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은 사울이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이 설명을 듣기 전만 해도 눈이 벌겠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설명을 했을 때 오히려 사울이 축복하게 되고 사울이 자기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인정하여서 듣게 되는, 그리고 부탁까지 듣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가 설명하는 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권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왜 이 땅에 온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설교의 많은 부분은 설명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이때에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이 백부장의 힘을 빌려서 강단에 올라가게 돼 높은 곳에 올라가고 자기가 왜 이런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자기가 왜 예수님을 전하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설명을 했는데 그 다음의 결과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는 결사대가 40명이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 내가 왜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느냐,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하여 그 군중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고 예수님도 보고 바울도 봤습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자기의 마음을 잘 설명하는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 설명을 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설명을 잘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가 나오죠. 그 다비다가 사도행전 9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증거물로 보여줍니다. 다비다가 도르가가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하고 아껴줬는지 말이 아니라 그 증거물을 가지고 다비다의 믿음, 다비다의 사랑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다비다를 증명하고 설명하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장이 넘어가면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고넬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백부장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종할 수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고넬료의 부하들이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잘 모르니까 그렇죠. 또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주님의 그 명령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고넬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주위의 사람이 고넬료를 칭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설명하더라라는 것이죠.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설명하는데 그들이 나의 목숨을 위하여 그들의 목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모델 다윗도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울에게, 원수 취급하고 있는 사울에게 설명을 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보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하여, 그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명이 되시냐, 우리 삼요전도회 회장님 죄송하지만 설교 시간에 갑자기 이렇게 죄송하지만 삼요전도회는 어떤 전도회입니까? 하면 찬양은 잘하는지 일단은 제가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회장님이 설명하는 삼요전도회는 어떤 여전도회입니까?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일단 좋은 전도회다 이 말씀이죠. 자, 그러면 제가 우리 보니까 선임 장로님이 반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장로님 어디 계시죠? 장로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삼요전도회가 아니에요. 삼요전도회는 우리 회장님이 우리 여전도회는 좋은 전도회입니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럼 장로님이 보시는 삼요전도회는 어떤 전도회입니까? 명확합니다. 예. 확 옵니다. 그죠? 자, 가족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닌 이 감촌로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가서 감촌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은 뭐라고 설명할까요? 이거 자기들만 모여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막 그러대. 제가 청년 때 동사무소, 그때는 동사무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 후배하고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고 현수막을, 그때는 도장을 찍어야 되는 그런 행정적인 그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받으러 갔어요. 그러자 거기에 있던 이제 한 50대 되는 이제 아저씨 공무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처님 오신 날이면은 절에서 떡이라 돌리고 그러는데 교회는 해도 아무것도 없네요. 제가 부끄러웠어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한 번은 제가 그 교회에서 재정에 이 부분을 청년이었으니까 그 관심이 없었는데 도대체 우리 교회는 뭘 하나 싶어서 보니까 구제비가 10원도 지출이 안 됐더라고요. 그게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내 교회가 아무것도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그리고 그 공무원 아저씨가 하는 말이 절에는 떡이라도 돌리는데 교회는 뭐 하냐 이 말이에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의 그 교육의 첨단을 달리는 한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최근에 등장했었습니다.
메타인지라는 주제였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아는 것, 이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아는 방법이 뭐냐? 그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느냐, 설명할 수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아는 것이고, 설명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모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고등학교가 한 2,000개 정도 있는데요, 그 고등학교에 1등 하는 2,000명, 그 2,000명 중에서 3개 학교를 모아서 또 그 중에 1등을 뽑았어요. 한 700명 정도 되죠. 그래서 고등학생들 가운데서 날고 기는 아이들 가운데서 0.1%를 뽑아서 도대체 얘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것인가? 부모님의 배경이 좋나? 부모님이 똑똑하나? 아니면 교육 환경이 어떻냐? 친구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했는데요, 결과는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공통분모가 없더라는 것이죠. 아니, 뭔가 똑같은 게 있어야지, 그래, 이런 것이 있어서 쟤는 저렇게 공부를 잘하는 거야, 똑똑한 거야, 그렇게 말할 건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문가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도저히 못 찾아내겠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도와달라. 그 전문가가 다시 한번 살피게 되는데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0.1%, 최고 중에 최고인 그 고등학생들, 최고의 지혜와 똑똑함을 가지고 있는, 공부를 잘하는 그 아이들은 동일한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설명을 잘하더라는 것입니다. 설명을 해주는데 차별이 없어요. 2등에게도, 자기가 1등이면 2등에게도 설명을 해주고 꼴찌에게도 설명을 해주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IT의 석학들이 모인 실리콘밸리, 세계적인 금융적인 천재들이, 금융의 천재들이 모인 월스트리트, 자연과학의 천재들이 모인 도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도 연구를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세계 최고의 천재들은 무엇을 하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연구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점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같이 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느냐?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3요전도의 해문님 내가 너무 잘 알죠? 정말로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지금 몇 년 했는데 모른단 말입니까? 정말로 알고 있을까요? 그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공영민 목사님을 알고 계십니까? 공영민 목사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감천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면 그 사랑을 설명해 보십시오. 설명이 안 되면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설명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는지, 나는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 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어떻게 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설명이 안 되면 없는 것입니다. 설명이 없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설명이 안 되면 나는 아직까지도 미흡한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연수로 교회에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감천로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이것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제가 몇 가지 요구를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컨닝 한번 5번 한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컨닝 3번 시작. 컨닝 1번 시작. 미국의 초대 대통령의 이름은
워싱턴이죠. 조지 워싱턴입니다. 다시 한번 꽃사슴 5번 하겠습니다. 시작. 꽃사슴 3번 하겠습니다. 시작. 꽃사슴 1번 하겠습니다. 산타크로스가 타고 다니는 것은 설매죠. 루돌프 아닙니다. 여러분 몇 가지가 있지만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안다고 하지만 조금만 비틀어버리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조금만 비틀어버리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지만은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주로 언제 그 일들이 나오냐면 위급하고 급할 때 저는 정말 믿음이 없더라고요. 평소에는 믿음 좋은 줄 알았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 보면은 말씀 일이 다가오고 이래서 저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조금만 바뀌어버리니까 조금만 자존심 상하고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설교가 나오면 여러분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본 모습이. 조금만 바꿨는데. 사울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울은 왜 다윗에게 설명을 해주지 않았을까요? 다윗에게 설명을 했다면 다윗이 왜 이 고생을 해요? 사울이 왜 쫓아다니며 고생을 할까요? 화장실이 제대로 없어서 굴에서 화장실을 봐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왕인데 안 그래도 바쁜데 왜 자기의 사위를 쫓아다니면서 죽이지 못해가지고 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다윗은 무슨 죄입니까? 사울이 여인들이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란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가정이지만 다윗에게 다윗아 네 인기가 내보다 더 좋네. 그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고 그랬을 때 야 다윗아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나는 아직까지 내 아들이 좀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너가 왕이 되면 안 되겠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상황이 되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을 내가 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설명을 했다면 그 전에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갈등과 어려움들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식당에서 권사님하고 성격 강한 집사님하고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행정목사여서 내려갔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권사님이 침을 튀면서 아니 이 사람이 밥도 제대로 안 퍼본 사람이 지금 여기서 교회 밥을 퍼온다고 자기가 주걱을 들고 밥 퍼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막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왜 그럽니까? 물어보니까 아니 내가 집에서 우리 밥을 30년 펐는데 이거 못 퍼겠냐고 나한테 한번 맡겨보면 되지. 그 두 분 다 강한 거예요. 성격이 강하신 거예요. 그 이 집사님은 자기도 이게 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못하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제가 좀 마음에 뭐 권사님이 잘했다 집사님이 못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아니 그 권사님 한번 밥퍼기 한번 해보시죠. 배식 한번 하게 하시죠. 군대에서 배식에 실패하면은 용서 못한다는데 그거 한번 적용해 보시죠. 그러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좀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권사님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집에서 가족들 밥 퍼듯이 퍼는 게 아니다. 조금만 밥을 많이 퍼버리면
한 30명, 40명이 주일날 밥을 못 먹는다. 그런 설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설명이 없는 거예요, 일단. 권사님도 성격이 강하고, 집사님도 성격이 강한 거예요. 안 물러서는 거예요. 두 분 다. 교회는 시끄럽고, 밥은 성도들 그 주일날 줄 서가지고, 그게 뭐냐 이거죠. 서로 설명이 없어요. 내가 이 주방의 왕인데, 여러분 왕이라면 너무 좀 과격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낸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전도회에서 또 문제가 터졌어요. 전도회에서 문제가 터져가지고 임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회장님 어디 갔습니까? 모른대요. 어디 간지 모른대요. 회장님이 설명 안 하고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회장님만 안 돼요. 그 일이 중요한 일인데도 같이 임원들도 있는데도 회장님이 설명을 전혀 안 한 거예요. 이 회장님이 없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팀워크가 전혀 안 되는, 같은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팀워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회장이 부회장한테만 이야기해도, 총무한테만 이야기해도 그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고 혼란하지 않고 꾸려갈 수 있는데, 회장이 안 보이고 회장이 말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전혀 이어지지 않는, 전도회에서 이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설명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삼려전대는 그렇게 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촌로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최근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세 가족이었는데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기존 성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이 정광은 목사의 태극기 집회에 안 간다, 그 말을 하고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교회가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수건 한 번은 꼭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던 게 있어요. 그 성도들 전체가 제주도 수양에 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예양교회 전체 성도들이 제주도 수양에 갔었습니다. 제주도 끝에 저 서귀표 쪽에 보면은 그 소천지라고 있습니다. 백두산의 그 연못을 닮은 그 작은 그 바닷가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까지 못 가니까, 백두산에 못 가니까, 한라산도 못 올라가니까, 어른들이니까,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찬양하고 손 들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분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왜 여기서 이런 기도를 하냐, 차라리 태극기 집회 가서. 아니 여러분, 저한테 설명을 해주면 제가 그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목사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태극기 집회 왜 안 갑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면 제가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아무런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목사에게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집 앞에 찾아갔습니다. 성도님 잠깐 만나서 이야기해요. 그러자 답장이 오기를, 목사님 제가 결정합니다. 제가 알아서 교회를 나가든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지금 3년 이상을 같은 교회에서 다니는데 그 설명이 안 될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믿음의 가족 맞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물론 여러분 저도 잘못한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은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답답하고 영적으로 침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똑같이 다른 분이 또 한 분 언니하고 싸워서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분도 한 3년 정도 되신 거예요. 싸우면 여러분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싸운 거 화해를 만들고 그럴 건데 아무런 설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 감정이 어려워 보이니까 설명도 안 하고 일방적이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교회는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그 저변에는 왕의 심리가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다. 나는 왕의 자리를 빼앗길 수 없다. 그러니까 다윗을 자기의 원수로 삼은 거예요. 한마디 말도 없이, 한마디 설명도 없이 죽음의 내모는. 감천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그게 없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나를 얕보고 있는 것 같아. 그 사람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성도에게, 그 여전도의 회원에게 집사님, 혹시나 제가 집사님한테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 말이라도 들으면 다행인데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왕의 교만을 가진 거죠. 왕의 교만. 나는 종이 아니라 늘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왕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울도 엄밀하게 말하면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대리자입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왕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왕이신데 종으로 오신 왕이십니다. 그분은 설명을 하셨어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너희 제가 주홍 같을지라도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하자. 설명을 해줄게. 너희들 설명을 좀 해달라. 이사야의 말씀에 주님께서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안 듣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왕이었지만 종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사람들의 불평을 들어주시고 사람의 병을 짊어지시고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종으로 오신 왕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 감천로 교회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는데요. 읽을 때 마음에 새기시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뭐 하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종 아니고 왕 되려고 하다가 자기도 고생하고 다윗도 고생하고 나라 전체가 몸살하게 하는 그런 악수를 두게 되었습니다. 감천로 교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왕이십니까? 종이십니까? 종은 설명해야 합니다. 왕은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왕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왕이신데 종으로 오셔서 그분이 왜 오셨는가를 설명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설명하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그분께서 마지막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설명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친근하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지혜를 원하십니까? 설명하십시오. 좋은 부부 관계를 원하십니까? 설명하십시오. 성도의 좋은 관계를 원하십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좋은 전도회를 원하십니까?
좋은 감천노 교회를 원하십니까? 왕이 되시지 마시고 종이 되셔서 서로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감천노 교회는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힘있고 팀워크가 맞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천노 교회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